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을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려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아멘. 요즘 소위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본래 프레임이란 사람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각의 처리 방식을 공식화한 것을 뜻하는데요. 사람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마음의 창이라고 비유하곤 하는데 생각의 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어떤 병에 물이 절반 들어있을 때 A는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고 B는 절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했을 때 B는 A에 대해서 B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A와 B의 해석의 차이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레임이란 마음의 시선으로 보는 창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이야기나 정보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다 덮고도 남는 넓고 큰 이야기가 실제이고 본질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즉 마음의 창 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것만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해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재앙을 만난 것이라는 선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피난하지 말고 바벨론을 통해 주시는 훈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이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해석 방식, 해석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들은 애굽의 피난을 와서까지도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조상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에서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하늘의 여신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 땅에서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잘 살았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 여신에게 제물 살라 바치는 일을 그쳤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군대라는 이런 재앙 같은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일을 당하고도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당한 이 재앙이 이렇게만 보이고 이렇게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그 은혜를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복을 받아 잘 살았다고. 그러나 우상 숭배를 소홀히 한 다음부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구제불능이었죠. 마치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상담가에게 데려가면 마치 자신을 마귀의 손아귀에 잡아 넣으려는 악의 손길인 줄 알고 자기를 구하려는 부모까지 고발하며 저항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애굽에 간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신을 통해 복받고 살았다는 프레임에 잘못된 생각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하늘의 여신에게 다시 제물을 바쳐서 이 모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그들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술을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어디 서약을 지킬 때면 지키고 서약을 실천할 때면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유는 이전처럼 오래 참으시는 중에 복을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도리어 하늘의 여신이 복을 베푼 것으로 오해를 하고 칭송을 하니 이제 그 소원대로 실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멸종될 때까지 애굽 땅에서 더 큰 전쟁을 만나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어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를 가늠해보라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라는 심정으로 어리석게도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들으라고 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굳어진 세상의 가치관의 프레임 속에서 듣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생각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엉뚱한 해석의 결과로 귀결이 되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기 율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서 내가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또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가리고 있는 잘못 형성된 생각의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 말씀 해석의 프레임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밝히 보고 밝히 들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에 받아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신앙의 고집스러운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선입관에 갇혀서 두려워하며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참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밝히 보고 길 되신 주님만 따라 성령 안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